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은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수요예배 3일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도록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영적으로 큰 또 은혜를 이룰 수 있는 3일반 수요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수요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아요. 10주년 행사를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지역을 섬기고 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아울러 연약한 모든 이들이 육신의 질병병마다 고침받고 치유되도록 그리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고 또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한번 주님 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신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와 경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예배가 거룩 하나님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민족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평안한 우상과 분열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영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이단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미성경적 법률이 다 하나님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영자들 또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안보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데믹 아버지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종 모든 목회자들이 또 애나임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주어진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아버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또 하나님 폭염으로 홍수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3일밤 수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참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수요 예배로 3일밤 예배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니라 정사를 잡은 모든 아버지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분야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과 무더위에 하나님 우리 국민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비 피해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 장마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영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이 이루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붓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며 또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주년 행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행사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주년 기념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진정으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아버지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아버지 낙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가족 형제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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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밴드 인터넷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수요예배 강단마다 예배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각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성전에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3일 동안도 평안히 보내셨나요? 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수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보셨겠습니다.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우리나라 법적인 그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오늘부터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한 살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는 분은 2살이 줄어들었고요. 생일이 지난 분은 1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혹은 또 사람들 만나면서 오늘 화제가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이가 1살 내지 2살 줄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줄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소일이 문답 오늘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소일이 문답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또 수요일마다 또 은혜로운 또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소일이 문답은 오늘로서 좀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4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한 24주를 달려왔습니다. 길고 긴 여정을 달려온 것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에 다 담겨 있는 질문과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이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소일의 문답 주제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곧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마음에 가마를 주셔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누구든지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시든 주의 종이든 아니면 여러분 성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우리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또 섬기고 더 나아가서 세종을 섬기고 대한민국을 섬기고요 전 세계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전하여야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더 좋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취미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핵심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아담, 하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을 깨뜨립니다. 선악과 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리고 할 수 있대.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게 바로 인간의 실패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하와에게 전가되고 또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그 인류에게 전가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와 엄중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값을 모두 당신이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뭐요? 십자가의 도구.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는 첫째가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했구나. 전도에 실패했구나. 이것이 전도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 대상자의 믿음의 소유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의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했다면 그것으로서 전도자의 사명은 다
이행한 것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전도자의 사명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회심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저분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아이, 그러면 전도한 것이 실패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전할 수 있고. 우리 저희 은사 교수님 백영식 선교사님, 백영식 목사님은요, 가방에 늘 우리 교회 주보를 넣고 전도지 식당 가서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아마 KTX 타고 열차를 타고 와도 아마 전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오해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전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도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전도에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전도 여행을 갔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얼마나 실패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곳을 여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오해의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관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연 내가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분명히 명쾌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복음 전도의 오해는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는 누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나 분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이런 건물이야. 이런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교제에 대한 자랑거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 우리가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런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면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복음 전도를 위한 예비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로 복음 전도의 출발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전도 집회로 값비싼 음식과 화려한 볼거리와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다면 복음의 내용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대속의 은혜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복음 전도는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게 빠지면 엄밀하게 전도가 아니라.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놀러 와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의 의미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를 두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은요, 머릿수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민감합니다. 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몇 명이 예수님을 시인에 구원받았던지 간에 전도자가 충성스럽게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마음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요, 오늘 이후부터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있는 장소, 처한 장소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접하고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 실패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만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기도하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자의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본문에 사용한 십자가의 도를 전한 후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두 무리가 생겨나요. 십자가의 도가 흐리멍텅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꺼리고 길을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거친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삶의 복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울타리 울리는 꽹가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잘 사는 법입니다.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법, 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법,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멸망과 형벌을 내놓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복음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해결해 줄 한 줌의 쌀도 한 덩이의 빵도 되지 않는 어리석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들이 멸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들려집니다.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또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구원 얻는 자들의 십자가의 도는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외적인 부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결국 성경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감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올바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셔요. 그들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그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 백영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강령 5가지 개혁주의 강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툴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자,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견해가 있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절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절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종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변화무쌍한 마음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할 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잘못된 견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더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의 절반도 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펠라기우스주의자. 그들은 아담의 타락과 부패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담의 후손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아담과 같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큰 문제죠. 구원과 그런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21세기판 펠라기오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21세기판 펠라기오스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진노와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원은요, 뭐예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행복 성취의 길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21세기판 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이들은 성경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를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부패의 상태에 우리 인간들은 놓여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나 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전체가 누가 알리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 수 있나? 라고 성경은 외쳐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나 거짓된 말 한두 마디 교정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 온갖 더러움과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뱉어 놓지 않았을 뿐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태어났겠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죄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인간 상태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 어거스틴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십니다. 칼빈도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고, 개혁주의 너무나 우리가 포방하는 것이고, 우리 장도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단마다 개혁주의를 포방하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성경의 주장을 가장 명쾌하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도 명쾌한 사람은 그의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같은 의미로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100% 전적인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작용된다고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지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바로 개혁주의, 어거스틴과 칼빈의 따르는 우리 여러분 교회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주의 사상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개혁주의 사상을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지금까지 스스로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주의, 21세기 판펠라기우스주의 주장을 지지하고 계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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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위를 문답 모든 시간을 마칩니다. 제2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영혼에 적용해 주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맞아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즐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한 24주 동안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한 24주 동안 소요리 문답 강해를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개혁주의 사상, 개혁주의 전통,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음 전통을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목회 일정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잘 참고하시고요. 7월달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도 하고 그리고 또 성찬식을 또 거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기간 찬양 축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에서 이제 곡 제목, 곡명을 제목을 저한테 여러분들이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말씀 안 해주신 그 기간 구성은 속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프라미스 청소년 여름 캠프가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홍익대 말리포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교회학교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24주 긴 기간 동안 소일응답 강연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보면서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고요. 또 여러분 주중에 하는 구역 예배가 이번 주간이 상반기 마지막 구역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7월달, 8월달 두 달은 구역 예배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또 여름 휴가, 여러 행사 등등으로 구역 예배는 7, 8월간 방학을 하고요. 금요 기도회도 7, 8월 동안에는 잠시 우리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고 또 구역 예배도 이번 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낯선이나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그동안 24주 동안
소일의 문답 강해로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이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신앙이 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복음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많이 나와.